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때로는 자식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배운 것이 많지 않지만은 자식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하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자기 세상사를 경험했고 그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실패를 보고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부모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여러분들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에서 경험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시대는 형통할 수 없다. 근데 요새는 보면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망하겠다는 뜻입니다. 젊은이에게는 노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그 패기가 있지만 그 젊은이에게는 패기보다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낙후된 삶을 하느냐 하면은 그 문화 대혁명 때에 그 홍위병이라는 그 병들이 생겼거든요. 그 홍위병이 뭐냐면 젊은 세대가요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회의 전반전을 거쳐서 그 태보가 자그마치 100년이 넘도록 그 지금 앞으로도 200년 가도 저 홍위병의 그 경심을 갔으면 중국은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보수적인 면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맨날 꼰대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그 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비꼬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노인의 지혜는 불필요한 실수를 피해 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뭘 모를 때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으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초년병 때는 실수를 많이 해. 젊고 패기가 있어서 들어와서 믿습니까? 몇 번은 하면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경험은 무심치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예. 목사 돼가지고 10년 동안에는 목사의 목자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신자도 모른대요. 그냥 가는 거래요. 막 용기 있게 패기 있게 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때서 신학이 이렇구나 목회가 이렇구나라고 조금 병아리가 이렇게 개미눈깔 뜨면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걸 느껴요. 제가 벌써 이 명성교에서 27년이 됐군요. 그 전에 이제 신학뿐만 아니라 해서 벌써 40년까지 간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강도사 길을 거쳐서 목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참 그 걸음이 시간마다 시대마다 참 그렇구나. 저를 키웠던 그러니까 저를 목회자 길로 갔던 그 목사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는 진짜 이 목회자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왔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이라든지 또 그 많은 우리 알고 있던 목사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목사님과 같이 레벨이 같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도 우리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신앙 영역과 제가 똑같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못 알아보는 그야말로 문맹인 것 같은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직원을 다스리는 법, 돈을 버는 법. 여기도 저기도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노인의 우리 조상이라는 뜻을 쓰시죠. 아버지의 그 아버지 위에, 아브라함의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냐면 그냥 무슨 동화책 읽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앞날에 대해서 1년만 단 이틀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앞에 일을 알 수 있으면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하면 실패를 보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은 실패 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그 말씀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성경 잘못 읽으면은 성경책에 보면 추악해. 아유 강간한 얘기, 또 어때는 술집에 술 파는 얘기, 어떻게 보면요 또 그다음에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애기 낳는 얘기. 아이고 잘못 읽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잘못 읽으면 또 뭐냐면은 야곱과 같이 사기치는 얘기, 남을 속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하면 그 야곱이라더라고요. 왜? 남을 잘 속이니까. 그래서 축복받는다고.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도 뭐냐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이지 억압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재자. 신학 배울 때 그랬어요. 하나님만큼 독재자가 없다고.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가 없다. 신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저도 처음엔 그게 뭐냐 해서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뜻대로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계획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한다. 참 신학자들 그것도 전 또 그렇게 믿었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독재자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유를 찾으라고. 아멘. 행복을 누리라고. 평강에 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성경에 주신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모든 일이 세상에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죠. 해야는 새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되풀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겪었던 것도 그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겪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가 겪었던 것이 그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도 되풀이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된 자가 먼저 생각이 깨어지고 아멘. 살 길을 찾고 아멘. 정말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면은 그 다음에 자손은 뭐예요? 훈계를 통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가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엔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새 것이 없나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 얘기야. 네가 겪는 것이 처음인 것 같지만 너의 아버지가 겪었기 때문에 네가 겪으려 하는 일을 누구한테?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보다 더 위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또 말하면은 제가 다 또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있는 길이 없게끔 만드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원인이 뭘까? 이 성공한 사람이 원인이 뭘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떴던 해가 또다시 떠오르고 어제 불던 바람이 또 불어오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귀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집요합니다. 또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그 새가 있잖아요. 저기 새가 두루미 같은 새가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먹이만 집중해요. 다른 거 절대 집중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디딜 때도 조용하게 들어가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치고 먼지가 들어도 눈을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만 봅니다. 그리고 걸렸을 때 탁 먹이치는 것처럼 마귀는 오직 하나만 봐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죄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죄가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가서 탁 물어가지고 포인트, 점을 딱 찍습니다. 한번 찍히면요 그 점은요 계속적으로 그 죄를 향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랬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이 너 노름 안 해 해서 오른손 잘랐다잖아요. 그럼 잠시 있으니까 또 왼손으로 하더래요. 또 왼손으로 하니까 또 왼손을 잘랐대요. 그럼 또 그러면 왼손을 자르면 어떻게 하냐 하시니까 이제 요 팔꿈치를 가지고 치더래요. 혓바닥 가지고 해가지고 팔꿈치 치더라는 거예요. 이 습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은 내 개인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 마귀가 그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깨어 있으라 근심해라 했던 말씀이 뭐냐면 마귀에게 다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식자 같이 그 약한 짐승에게 달려드는 것 같이 똑같은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오는데요. 이래 되면은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 아비라는 것은 낫다는 뜻이고 그 포인트 한번 조상이 떠서 걸렸던 것은 계속적으로 혈기를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문으로 또 그 다음에 자기 배운 지식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습관을 이겨내려고 그래요. 안 돼요. 못 이겨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갑옷과 같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것을 뺏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의지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금 그냥 조금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 그냥 많이 아는 것처럼 아주 그냥 계급장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경력이 그래도 내가 10년이요. 내 경력이 20년이요.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피로 우리를 권해줄 거 우린 천국 가. 거기에 그냥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탁 물어서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근심이 오게 하고 걱정이 오게 하고 가난이 오게 하고 저주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럴 때 그 거룩하신 보혈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절대로 나쁜 거 안 주세요. 우리는 좋은 거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왜 성령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성령을 왜 주시냐고요? 금방 말씀드려요. 성령이 계셔야 악한 것이 왔는지, 아멘, 좋은 것이 왔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야. 악한 것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좋은 것이 오면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예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분별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방해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으로 보증해 주시는데 그때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달라고 막 애들 쓰시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인정을 안 하면 또 누가요? 마귀가 고기만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말씀 잘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저희 교회에서 늘 성전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냥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성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성전 같은 11성전, 13개 성전 많지요. 다른 데는 성전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복순이가, 나도 복순이가 자기 또 딸인 줄 알았어. 그 강아지더라고요. 임신을 안 했는데 나는 걔가 임신했다는 것도 그 부흥강사 선전하는 처음 들어봤네. 3년 만에 걔가 임신했는데 그것도 복을 줘가 12마리를 낳았다네. 믿으십니까? 하니까 또 밑에서 또 멍멍한 사람들이 아멘. 뭘 믿어요? 믿기는 걔가 12마리 낳았던 6마리 낳았던 2마리 낳았던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지. 남의 집 강아지가 복순이가 뭐 새끼를 12마리 낳든 6마리 낳든 여러분들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강사가 딱 하는 말이 이 땅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필요 없고 천국이라니까 이쪽에 있는 금관, 그래서 금반지 많이 뺐죠. 제가 그 달란트 얘기를 또 한번 해줄게요.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들은 분들도 계시죠? 몇 킬로 같아요, 목사님? 알아맞히면 내가 한 달란트 내가 드린다. 한 달란트 드릴 힘도 없다만 한 달란트는 그 금이 3.2kg입니까? 한 돈이? 3.75g. 3.75g이죠. 놀라지 마세요. 한 달란트는 금으로서 32kg. 몇 킬로요? 32kg. 놀라지도 않네 저래. 32kg 못하면 지금 계산하면 50억이 넘는 돈이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은 달란트라니까 우리 갖고 있는 있죠? 여러분 보세요.
동전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만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달란트 같은 거예요. 100억이야. 5달란트 한 거 300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비유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걸 돈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주의 공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뭘 주셨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다요?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떠나갈저다 물러갈저다 넌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내놓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내놓으라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게를 다 버린다. 그렇다고 고백하라니까 주님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려서 내가 아파서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이름은 이미 나한테 있지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미래적 현재입니다. 뭐라고요? 미래적 현재성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 고백하면 그대로 현재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괴롭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넌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 올지어다. 아 그럼 목사님 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들어올지어다. 적자는 떠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 차례 지냈지만 적응할 때 아이고 참 2020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작년 재작년보다 내가 그냥 5천만 원 내가 적자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얘기하시라는 얘기야. 건강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지금 아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고 의사 선생님이 있나 없나 찾아가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올지어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경험이 그러니까 경륜 여러분들이 그 말 그대로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안 해요. 누구 따라가냐면 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유명한 가장자들하고 가서 다리 내놓고 가슴 내놓고 숨 내놓고 시작해요. 그런 병 가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의 소를 통하든 약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내가 선포 기도를 하면은 약을 10번 먹을 거라도 한 번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잘못된 생각들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피 흘리게 했잖아요. 그 피는 어디서 흘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흘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피를 두 군데서 흘렸죠. 하나는 어디요? 골고다산에서 흘렸죠.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흘렸어요? 성전에서 흘렸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 누구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골고다에 흘렸던 그 보혈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리던 그 피 속에 자기도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사목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어디서 집니까? 밖에서 집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아멘, 나의 모든 것 죽이고 나에게 들어왔던 악한 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교리에 따르는 종교 생활에 있지 않냐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요. 진짠가 가짠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는지 나으리 했으니까 아픈 사람이 손을 얹어보세요. 낫어요, 나.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부활제도 한 번만 해보세요. 부해져요. 그래서 부해지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체험이 될 때 그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또 시간 됐으니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체험 없는 신앙이면은 10년 20년 동안 뭐 한다면 마치 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람까지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요, 여러분은 자유로, 여러분들 의지로 세상에 나서 전도해라 뭐해라 안 하세요. 오직 누가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준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도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모시면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권능 이렇게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김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굴요? 천사들을. 누굴 위해서?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후사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누굴 보내준다고요?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제3을 받는 순간에 성령님을 이미 임해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나쁜 짓 했는데도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왜 계시는데요? 부끄럽게 회개하고 능력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으라고.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뭐냐면은 이것만 버려라. 이걸 버리고 너는 내 능력으로 살아라.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녹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뭐가 많다는 뜻이냐면은 권능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성령에 계시는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의심도 오면 쓰러지고, 근심이 오면 아파하고, 병이 오면 쩔쩔매고, 가난이 오면 죽을 것 같고 하는 이유가 누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회의를 느끼는 거냐. 말로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 해도 몰라요? 권능이 온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사람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옛날 그랬잖아요. 뭔가 어떤 힘으로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랬잖아요. 야, 눈 감은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같은 거 나니까 뭐 절대 위기 이런 걸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싹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수이라거든. 아이고 재수네. 저 사람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났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천사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비일비재하거든.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무능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 가진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은 각각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 권능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활동하는 영들은 다 달라요. 어떤 천사는 힘쓰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지혜를 주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병을 고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주는 천사가 있고,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스의 여러분 큐피트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제우스라고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권능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묘사했던 것이 바로 거기 그리스에 있는 신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 목사님 듣도 못하고 왜 듣도 못해? 27년 동안 한 말인데 알지도 못하고 왜 알지도 못해? 27년 동안 여기 이영근 목사가 그래도 공정하게 읽는 거 보면 몰라? 권능이란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권능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권능자가 아니에요. 권능자가 아니라 권능입니다.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 사람보다도 활동하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올라가면 무엇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공령 내게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일꾼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인물 가지고,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가지고 사람 붙습니까? 돈이 없디까? 그러니까 안 오니까 매일매일 그냥 계산기 두들겨도 맨날 마이너스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1000명의 아군이 있는데 10,000명의 적과 싸워보세요. 1000명과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00명이 이겨요. 이때에 여러분 1000명의 권세인 데서 20,000명이 오면 21,000명이야. 그럼 10,000명이 이길까 아닙니까? 이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천사 하나가 나를 돕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나 하나지만은 실제로 나와 천사 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어요? 근데 나는 하나인데 천사 둘이 오면 셋이라는 거야. 아니 나는 하나인데 천사 11명 11명이 일을 하는 거야. 지혜도 머리도 11명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하나 일하는 것과 둘이 일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7절에 10절에 뭡니까? 감옥에 갇혔던 누구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베드로 끊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수종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6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목사님 나는 천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기도 안 한 사람 안 오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 받는 거고. 아니 기도했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부르는 것이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그 이름, 불리는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하는 이유는 운전해달라 하는 것이고, 지혜는 지혜의 영을 부르는 것이고, 물질은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영을 구하는 것인 것처럼 권능을 주소서. 그래서 내게 물질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시작. 지혜와 지식과 능력.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공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 어떨까요? 시작.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사업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혈병 열기는 여자 있었죠? 그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를 잡아요.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만졌을 때 그 옷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갔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수행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치유로 하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병 고치는 일을 돕는 권능이 없다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권능입니다. 올 2026년도는 여러분 권능을 취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것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오나요? 권능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영적인 비서가 그러니까 그 경호격인 그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뭐 종입니다. 아 이건 옛날부터 든 성경입니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내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 지금까지 일어났던 창세부터 일어났던 모든 역사 나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돼야지. 던질 줄 믿습니다. 마치 그건 뭐냐면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애기 낳을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남자가 있어야 애기 놓지. 내가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나요? 열심히 그 돈을 여러분 부자는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까도 이제 인맥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벌 수 있는 그 길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나 부자 될게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자 되려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통해서 나에게 주시옵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어나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짐승과 사람을 짐에서 쓸 때 노아는 무엇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냐? 여기 사교 모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러 온 것이지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세상이 홍수 심판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예수 그때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때 공을 심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는데, 인치심을 주셨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일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걸 아주 그냥 장량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봅니다. 역주 대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자기 권능을 주십니다. 가서 내가 줄 테니까 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금방 읽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누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임하세요?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직접 못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으니 튕겨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것 생각나고, 그건 뭐예요? 세상 것이 아직까지도 자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 23절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아합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돕던 천사를 변질시킨다고 합니다. 왜 거짓말하게 될까요?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시켰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어디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성경 써 있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안수 한번 받으면 잘 됩니다. 이 거짓말이야. 그거는 바로 열왕기상 22장 20절에 23절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 망한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잘 안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좀 뭐 심해 들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정말 보면은 아유,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 참 옛날부터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왜 맞냐고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양복 입은 신사가 교회 와서 왜 망할까? 왜 망할까?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는 은혜가 있대요. 권능도 없으면서 매일 시험 쪽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짜증내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도 5절에 보니까 어떤 신자는 가증한 일을 일삼아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걸 하니까 사단이 와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왜 자꾸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뭐냐? 누구한테요? 거짓 영 때문에 찍힌 거잖아요. 이와 같이 권능을 받아도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 주기도문을 작년에 계속했었죠. 올해는 또 사도신경을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다음 연도는 아마 10계명을 할 거예요. 저는. 읽으면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을 뭘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은혜를 쫓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권능을 달라고 하세요. 능력을, 지혜와 명철, 청명. 아멘. 사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계시록 2장 21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회가 있는 동안 신랑이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게 자기를 준비하듯이 신령한 무장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있을 때 뭐요? 구원의 투구, 의의 준비, 그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 말이 뭐냐면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다 무장합니까? 내 안에. 어디에 무장하라고요? 내 성전 안에. 은혜 받은 가정과 은혜 받지 못한 가정은 달라요. 은혜 받은 가정은요 언제나 화목합니다. 싸울 리가 없어.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가정에는 이간자가 파고들지 못합니다. 이간자는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게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얼굴만 보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날려치는 거야. 그러면서 꼭 싸울 때 보면 직분 가지고 싸웁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니는 잘났나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웃겨요. 장로 가베라. 권사 가베라. 잘났다. 미안한지도 몰라. 여러분은 사단은 끝없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 말씀 떠나면 죽어요. 또 일을 잘해보려 해도 막상 하려 해도 일 풀리지 않는 일은 누가 있기 때문에 이간자, 낄자, 누구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아멘. 좀 물리치고 좀 살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은 모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신 것.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모두 버리신다 할지라도 인간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 가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권해나는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를 말하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무리 표를 샀어도 차가 떠난 후에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명성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은혜 시간에 이때 받아야지. 이거 지나면 끝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평생 고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은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능력으로 산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